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하러 올라오셨잖아요. 기도하러 올라오실 때는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만이 기도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작정하고 이 하나님의 응답의 동산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구하면 좋은 거 줄 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기도하고 나면 좋은 것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길이 열리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 동산에 올라와서,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도 고침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계속 실패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교회에서 바라보면서, 야, 사업하는 것이 이 전쟁이구나. 전쟁. 목숨 걸어놓고 하는 거구나. 전 생애를 걸어놓고 싸우는구나.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서 성부수를 던지는 성부서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 퇴직하고 돈 있으면은 퇴직금 받은 거 하고 또 그걸 다 집어넣고 안 되면 또 은행에 융자 받아가지고 자기 집 잡히고 또 투자해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알거지가 돼버려요. 길거리에 내앉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돈을 벌지만은 패배하게 되면은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실패냐 성공이냐 갈림길에서 지금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두 번째인데도 안 됐어요. 세 번째도 안 됐어요. 얼굴이 그냥 죽상이 되어버렸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한 번 사업이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기도를 얼마나 하셨나요? 별로 기도를 안 했대. 집사님,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원에 가서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 주셨을 때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주의 종의 말을 잘 순종해야 돼요. 이게 뭐 주의 종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대충 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종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 입에서 나가는 엉뚱한 말 같아도 그 말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원장님 저 100억, 1000억, 500억, 3000억 뭐 이러잖아요. 우리하고 상상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기도해 주시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한 사람이 300억을 내가지고 이 기도원, 십자가 기도원 짓는 것도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우리 원장님을 볼 때마다 참 대한민국의 목사들 가운데 우리 원장님 같은 애국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국재단을 쌓아서 이 민족이 살 길을 내다보며 종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지금도 원장님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런 거 보세요. 저는 이게 담임 목사지만은요, 저는 뭐 예배 설교만 딱 하러 나가지 나머지는 전부 다 부목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잖아, 원장님이시잖아. 근데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에 인도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주고 선포하고 용기를 내고 하는 걸 보면 야, 나도 더 겸손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쏙쏙 들어요. 우리 원장님 지금 꿈을 꾸고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300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원장님 언제 그걸 하시려나 생각되는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저에게도요, 부족한 저에게도 이렇게 우리 그 교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저한테 찾아와서 3천만 원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하고 싶은 데 다 쓰세요. 하고 싶은 대로 쓰세요. 성교에도 좋고 구제에도 좋고 장학금을 줘도 좋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좋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데 우리 원장님 순복음교, 여의도 순복음교를 맡으라 그래도 안 맡고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기도원 세워놓고 10,000명 기도원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기도하는 나라 만들려고 하시고 이 구국기도를 세워서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수천억 가진 사람이 마음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될 수 있는 것, 이거는 해줘야 돼. 무리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300억을 내겠어?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들여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고 혹시 제가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가지고 암에 걸려서 고침을 받는 사람은 크게 헌금하세요. 아멘. 제가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 암에 걸리신 분들 보니까요 1,000만 원, 1억을 들여서라도 암이 낫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더라고. 그런데 1,000만 원, 1억을 들여서도 병이 고침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암에 걸려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든지 또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마음을 기도를 하시면서 작정을 하세요. 서원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암병이 고쳐주면은 하나님의 결단 내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나만 장군이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나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계집 여종의 의해서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을 듣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간다면은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어떤 약을 써도 못 치다고 자기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병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더라고요. 이 금, 은 1,000달란트, 금 덩어리 60개, 600개, 어복가들 가지고 쭉 들어갔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병 고치려고 약 100억 가까이를 가지고 갔더라고요. 100억. 그 가치로 따지니까 100억 가까이 돼. 자기 병 하나 고쳐주면 100억을 드리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100억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야, 그걸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병을 고치는데 100억도 아깝지도 않고 200억도 아깝지 않겠구나. 돈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고쳐주면은 100만 원 하겠습니다. 1,000만 원 하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1억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만 장구 같은 사람,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올 때 100억을 가지고 온 거야. 뭐 요청도 하지도 않았어.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다 모든 걸 고쳐주시고, 또 그들 또 하나님 앞에서 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고침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기서 이 암덩어리나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다는 병에 고침받았으면 여러분이 한몫을 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그리고 이 고대에 헌금하시라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11조 내시고 헌금하시고, 여기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고침받았으니까 한몫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분이 계시는 것,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로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계신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받고 난 뒤에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업이 잘 될 때 이 기도원에 와서 응답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한번 큰 목을 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또 그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 집사님이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간 나면 기도원 가서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실패 연속이었는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내면침에 와서 날 개업할 때 나에게 예배를 드리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회사 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봤어요. 11조를 딱 드리는 거야. 얼마인가 하고 뒤져봤더니 7천만 원을 내놨어. 이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사람을 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몇 개월 있더니 또 한 번 더 오래. 그래서 갔더니 그때는 또 5천만 원을 또 내놔. 그래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1년 만에 헌금을 드리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의심하면은 구함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집중하시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어진 일에 집중하셔가지고 그 일에 매일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어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미국에 부흥회 가가지고 나사에서 근무했던 박사님,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그 박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들인지 몰라. 강사 왔다고 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높은 지체가 있는 양반들이 아침 식사부터 차를 모시고 다니면서 얼만큼 정성껏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궁금했어요. 이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아폴로 13호가 폭발됐단 말이에요. 왜 폭발됐느냐? 어느 나사 하나가 불량품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로켓가 박살되고 말았단 말이죠. 폭발됐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고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자가 된 거예요. 그걸 특허를 내놔놓고 전 세계 로켓을 발사하는 나라는 이 박사가 특허를 내놓은 그 부품의 내용을 가지고 써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사에서도 쓰고 러시아에서도 쓰고 이 나라를 쓰는 나라 전부 다 로켓 발사하는 나라는 그 특허 난 곳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잘 벌리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겸손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까? 목사님 제가 뭐 아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참 겸손하더라고. 공학 박사인데 겸손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나사에서 띄워보낸 로켓 아폴로 13호가 폭발되고 그 원인이 이 문제 하나 된데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왔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했더니 어느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야. 떠올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날 아침에 실험실에 들어가서 주님 주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딱 되더라는 거야.
아무도 그것을 그렇게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특허를 내고 나사에다가 내놓으니까 나사에서 완벽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사에다가 이 사람이 공급하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똑같아. 기도 안 하고 사업하고 대충 기도하고 사업하던 사람 할 때마다 망하고 할 때마다 망했는데 담임 목사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몇 달 동안 기도하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주신 응답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얼마나 힘든 시대예요. 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힘들어 못 살겠다. 나는 삶에 지쳐있다. 너무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일상에 지치고 일에 지쳐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희 교회도 현대 중년 이모는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느냐? 5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준비해서 6시에 떠나야 된대. 6시에 가야 된대. 이모니기 때문에. 그럼 6시부터 가가 도착하면은 6시 반쯤 도착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7시부터 회의하고, 직장인들은 9시에 출근하는데 이분들은 벌써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일반 사원들이 올 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 이 대기업의 이게 임원들이다, 기업의 회장들이다, 이런 사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존경할 줄 알아야 돼. 그까이 그 무슨 뭐 이사 상무가 뭐야? 까불지 마세요. 자기는 택도 안 되면서 왜 사람들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려고 그래요?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돈을 많이 버으신 분, 이런 분들은요, 정직하게 돈을 벌으신 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놓으니까 대한민국이 복지가 되는 것이지, 다 돈 못 버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대한민국이 무슨 복지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있는 사람 거 돈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빌려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있는 것 빼앗아다가 막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너무 불쌍해. 5시에 일 나가지고 6시 밥 먹고 6시에 출근해가지고 몇 시에 들어오느냐? 11시 반. 밤 11시 반에 들어와. 야, 너 잠은 어떻게 자냐? 한 서너 시간 자죠.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 노트북 갖고 들어와. 노트북 갖고 집에 11시 반에 들어와가지고 또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꺼내놓고 내일 아침 회의자로 준비한다고 또둑 하다가 12시 반 1시까지 해. 그리고 한 4시간 5시간 4시간 정도 자고 또 불뚝 일 나가지고 또 가고, 이러다가 빨리 죽게 생겼네. 월급은 많이 받지, 억대 연봉을 받으니까. 그래 너무 불쌍해. 야,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번아웃 돼가지고 탈진 돼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너무 불쌍해. 나중에 오래 한번 보니 얼굴이 좀 감해. 얼굴 색깔이 안 좋다? 간 수치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갔대. 이 간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약을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야, 세상이 참 이렇게 힘든구나. 임원이다, 돈 억대 연봉 받는다, 그러니까 누워서 룰룰룰 놀면서 돈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밤잠 못 자가며 고민하다가 얻어지는 그런 수입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많이 힘들어요. 그래. 또 주일날은 또 집사가 돼 있으니까 맡겨주신 일이니까 아침부터 나가지고 회계에 가서 회계 파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또 찬양 인도 안에 반주도 해주고 막 기타 치고 막
참 존경스러워. 목사지만은 우리 평신도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머리가 숙여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쫙 나오더라고.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든 게 이 세상이에요. 힘들어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렇게 힘들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만 자꾸 생깁니다. 오늘 2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였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사정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해결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낙심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땅끝까지 피곤함이 없으시며 또 곤비함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로다. 새 힘, 여기 중요해. 새 힘. 내 능력은 내 힘. 내 능력을 벗어난 힘은 새 힘이야. 다시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건 새 힘이야. 새 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새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새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에브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길을 걸어가면서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살아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야 살아간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고 고통당하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야지 살아간다. 육체의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정신, 이 정신 상태가 말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얼굴은 멀쩡하게 생기는데 행동도 희한하게 하고 말도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나오지는데 우리 교회를 자주 찾아와 어떤 청년 하나가, 목사님, 어쩐 일이야? 김인수 목사님 맞죠? 그래, 네. 그래, 왜 그래요? 헌금 도둑질하면 안 되죠? 헌금통에 손대면 안 되죠? 뭐 그래? 그럼 네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하니? 예, 안 만진 건 나쁜 거예요. 얼굴 멀쩡하게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잘생겼어요. 근데 맛이 약간 간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워. 저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키도 큰데 어떻게 이렇게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저와 같이 하나? 자기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울까, 힘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신적인 힘, 똑바로 사물을 볼 줄 알고 사물을 판단할 줄 알고 모든 것을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정확한 이런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심 살아갈 때 이게 필요해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에라만 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빤듯하게 서지 못하면 에라가 난단 말이에요. 에라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쫓겨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망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 땅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능력이 뛰어나야 되거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 사랑에도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이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돈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게 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그런 거 말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새 힘이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건강하지요. 지적 능력 있지요. 돈도 많지요.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삼성그룹의 그 딸, 두 번째 딸인가? 네 번째 딸인가? 막내 딸인 것 같아요.
미국에 유학 가서 석사과정 밟고 있는데 그 본인 이름 앞으로 돈이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나? 2천억이 들어가 있어.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들어온 게 2천억, 현재 갖고 있는 게 2천억.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상속받을 돈이 수천억, 수억이, 수조가 될란지도 몰라.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2천억이야. 지가 평생 다 써도 못 쓸 돈이야. 하고 싶은 거 다 쓰고 다 뿌리고 다녀도 다 못 쓸 돈이에요. 그런데 자살해서 죽었잖아. 왜 그래요? 돈 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치와 의미를 느껴야만 되는데, 사람 살다 죽으면 끝나는데 뭐 이까지 2천억이 뭐야? 사랑하는 사람과 제대로 교제도 못하고 통제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내가 살 이유가 뭐야?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죽었잖아, 기숙사에서. 그런 게 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주는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상에 주는 힘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고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고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래요. 새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필요해요. 새 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뛰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12회를 흘릴 줄 알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앞을 못 보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성전에서 돈을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나에게는 음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람이 뛰어 걸어가고 성전에서 뛰어다니면서 자기를 고쳐주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시고 고침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연약해요.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탁 만져주시. 저는 그라사에 있는 광인을 바라봤어요. 그라사 광인 뭡니까? 미쳤어요. 너무나도 그 속에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제어를 하지 못해요. 참 귀신 들린 사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번 봤는데 너무 무서워. 나도 목사님 나도 무서워. 힘이 장사요. 연약한 여자가 빼빼 말란 여자가 무슨 힘이 그렇게 세? 그냥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내가 덜썩 들렸어. 이거는 이 여자는 지금 지 힘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힘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같이 갔던 신방돌과 같이 그 사람을 불러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했더니 한 30분 정도 기도했더니요, 이 사람이 순한 양이 되어서 가만히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이 거라사의 광인도요, 악한 영이 사로잡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떠나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이 사람이 귀신 속에 있던 귀신들이 이 수천 마리 떼에다가 돼지 떼에다가 넘어가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가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정신이 어떻게 해지고? 온전해. 귀신 들리니까 이 엉망이잖아. 정신이고 뭐고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정신이 말짱해진 거예요. 아멘. 옷을 막 벗고 막 다니고 이 무덤가로 저 무덤가로 도망 뛰어다니던 이 난장판을 치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 앞에 새 힘 받고 난 뒤에는 옷을 딱 입고 예수님 무릎 앞에 딱 꿇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힘 받으면 어떻게 되냐? 주님을 따라갑니다. 새 힘 받으면 어떻게 되냐?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새 힘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 힘을 공급받게 될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준다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앙망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참을성 있게 위를 쳐다보면서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가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가와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참을성 있게 또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마침내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이 과부에게 한이 맺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야.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취급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관계도 안 맺어. 인사도 안 받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야. 돈 받고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도 없는 이 과부가 날마다 와가지고 재판장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재판장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재판장님 내 사정 좀 헤아려 주세요. 자꾸 하거든. 처음에 그들도 보지도 않았지. 그런데 이 여자가 그들도 보지도 않는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왔다는 거다. 날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날마다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져주냐? 생각 속에, 재판장 생각 속에 뭐라고 생각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요즘 죽겠다. 내일 아침에 가면 출근하면 재판장님 하고 속 나타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또 재판장님 하고 또 찾아오고, 밥 먹고 들어가려니까 재판장님 하고 들어오죠. 나가려고 그러니까 또 재판장님 하고 찾아오고, 아침에 또 오니까 내일 아침에 또 찾아오니까 어떡하나. 밤이 염려가 번민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빨리 그 여자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내일 아침부터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침에 딱 갑니다. 재판장님 그래 들어오셔. 무슨 문제? 아무 문제도 아니야. 우리는 문제가 태산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태산처럼 보여.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태산처럼 보인다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하시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부가 그 재판장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지니라. 기도를 쉬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모든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146편을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모든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복이 없는 여자야, 복이 없는 남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교통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소통이 잘 되면은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소통이 잘 되는 집안에 가정 불화가 있습니까? 소통이 잘 되는 부부의 부부싸움이 있습니까? 소통이 잘 되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소통이 잘 되는 친구들끼리 서로 적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소통이 잘 되면은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은혜로워요. 소통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내 모든 문제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을 해야죠. 기도로 소통하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 해바라기 한번 봅시다. 해바라기는요, 해를 바라보고 살아. 저는요, 상식이 부족해가지고 모든 식물들은요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자란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해바라기를 보면서 내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고속 촬영을 해가지고 아침에 해바라기가 해 뜨는 시간에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 이 해바라기가 아침에 동쪽에 해를 딱 보고 있다가 서쪽 되니까 반대 이렇게 딱 바뀌어 있더라고. 싹 움직여, 해가 가는 쪽으로 저르르 움직여가지고 서쪽까지 쳐다보여. 뭘 보고 있느냐? 해만 쳐다보고 있어. 해만 잘 쳐다보니까 이 해바라기가 씨앗이 알이 충실하게 맺혀지고 수확이 100배, 1000배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굴 봤기 때문에? 해를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주님 바라보게 되면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바라보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이 주님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거 잘 생각을 해줘야 돼. 딱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봤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도와주셔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어.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찬송이 터져 나오고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원에 올라올 때는 클클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옷달로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응답받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실 때는 얼굴이 환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고, 찬송 부르며 돌아가시길 바라고, 감사하며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 때 암몬, 모압, 세일 3군 연합군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왔습니다. 3국이 연합해서 공격해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치러 온 저 무리를,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방법도 없어. 어떻게 할 줄도 몰라. 방법도 없고 할 줄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암몬, 모압, 세일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러 왔는데, 연합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암몬, 모압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세일하고 또 모압하고 싸우게 만들어. 아니, 전쟁하러 나왔던 사람이 서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저 친구들 말이에요.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와서나 평상시에 저놈들 우리한테 나쁜 짓 많이 했지? 이참에 여기 군사들 다 모였는데 요놈들만 다 정리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 야밤에 그냥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진영에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서로 찔러 죽이고 아침에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다 시체만 남고 아무도 없어. 전략물자만 가득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치려고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못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안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 또 전쟁이에요. 복수의 복수가 계속해서 이어져.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복수도 없고 전쟁도 없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바르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 여러분 기도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다 물러가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손들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무릎 꿇고 사죄하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새 힘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사왕 때도 보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 끌고 왔어요. 100만 대군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한 방에 초토화시키려고, 100만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몇 만입니까? 60만도 채 안 돼요. 이것도 전 세계 국가에서 군사력으로 볼 때 5위 안에 들어가는 군사 국가라 합니다. 그 군사 숫자로 보면은 대단한 숫자인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왔다.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하려고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철저히 전략을 짜서 공격하러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사왕이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힘이 약한 자와 힘이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100만 대군을 지리멸렬하게 만들어버려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아사왕이 능력이 많고 전략이 뛰어나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나무에서 싹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겨울 나무들 보십시오. 얼마나 딱딱하고 말라 있습니까? 이런데 싹이 나, 싹이. 그럼 나무 자체의 힘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온도를 주시니까 여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싹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새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얼어붙었던 동토, 땅이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지요. 이게 내 새싹이 힘이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고 따뜻한 햇빛의 기운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삭들이 올라오는 것, 이게 자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새 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이렇게 새 힘을 주시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결론입니다. 새 힘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피곤하고 곤비해. 너무 생활하는 게 힘들어. 그런데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힘들지 않아.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충만했을 때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때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즐거웠어요, 안 즐거웠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해. 주의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있는 거 빨리 도망가려고 그래. 아이 피곤해, 아이 피곤해. 설교가 길어, 예배가 길어,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어.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주의 일하는데 기쁘고 즐거워, 감사해. 하나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새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똑같은 그 관점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새라고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날개를 져서 그렇게 5,000m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등반하시는 분이 5,000고지에서 6,000고지를 넘어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자기하고 높이 있는 쪽에 독수리가 떠다니는 거야. 아, 독수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올라오는구나. 그 어떤 새도 올라오지 못합니다. 참새, 비둘기, 꽁 못 올라가요. 참새 짹짹짹짹 소리만 내지 올라가는 게 없어. 그런데 말없이 쫙 5,000m, 6,000m 고지에 날개를 쭉 펴고 쫙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지가 날개 쳐가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모든 것에 바다에 가면은 바다에는 해도가 있어요. 해로가 있어요. 공중에는 이 기류가 있어요. 또 땅에는 육로가 있어요. 철길은 철로가 있어요. 길이 있단 말이죠. 이 공중에는, 이 공중 세계에는 뭐가 있느냐? 바람이 흐르는 기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흐르는 기류에 이 독수리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날개를 쫙 펴면은 상승 기류를 탄 독수리는 쭉쭉 1,000m, 2,000m, 3,000m, 4,000m, 5,000m, 6,0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 기류 없는 데서 자기가 아무리 날개짓을 한다고 해서 1,000m, 2,000m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펴니까 거기에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간다는 것이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올라감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날개를 핀 거예요. 펴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1,000m, 5,000m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상승기류, 새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힘이 아닌 새 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가지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새 보세요. 짹짹거리 봐도 100m도 못 올라가. 아무리 떠들고 몸부림쳐도 100m, 200m도 못 올라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날개를 쫙 펴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은혜와 복을 받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